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아니하지, 그죠?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초대교회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참으로 영육간의 성도들이,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기적을 통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초대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 더라 이랬지, 그죠?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더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나 그 뒤에 남녀의 큰 물이 더라 이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또 거기에 체험을 했고 그 연구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남녀의 무리가 교회로 몰려온 겁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 더라 이랬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 표적이 어떤 겁니까? 표적은 영어로 사인인데 표시, 증거, 정표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사라 그렇게 하고, 이적은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 이 원더, 영어로 원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은 미라클이라 그렇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더라.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며 이랬습니다.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12절에 다시 보시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랬지 않습니까? 많이 일어나며 하는 것은 이건 미완료 동사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어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뜻에서 많이 일어나며 이것이 미완료형이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 그 당시에 또 워낙 그 유대 사이에서 우리가 짐작한데 전신 굶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죠?
그냥 이불 뭐 껍데기 하나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서 사는 밤을 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병자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못 살았던 데 아닙니까? 목욕탕은 1년에 딱 2번 갔습니다. 저도 이제 설 앞두고 목욕탕에 가고 추석 앞두고 목욕탕에 가고 1년에 목욕 2번 하러 갔습니다. 그 외에는 집에서 다라에 물 받아가지고 씻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학교 가면은 손톱 검사, 발톱 검사 이런 건 뭐 당연하게 하고 머리에 버지 미는 아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죠? 그러니까 못 먹고 환경도 불결하고 이러니까 온갖 병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작컨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초대교회 때에도 역시 병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 병자들이 많은 그때 그 시대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사도들을 저 교회 앞에 데리고 오니까 다 문제 해결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 당시에 유대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믿는 자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도 말씀만 증거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두 번째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왜 불렀습니까? 이제 전도의 역할을 하라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인데,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을 거기에 2절을 보시면은 근데 70인을 보내면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죠? 이렇게 전파하도록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제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게 주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또 70인을 또 새로 세웠습니다.
이들에게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은 17절 18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처음에는 12제자, 그 다음에는 70인의 제자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또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70인 제자들에게도 주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평신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능력들이 오늘날에 표현하면은 목사들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그죠? 성경에 보면은 12제자도 그렇고 70인의 제자에게도 그렇고 또 평신도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평신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든지 오면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참 우리 교회도 어떤 병든 자가 오면은 기도해가지고 주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역시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낫게 하고 이러되면은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나, 그죠? 이런 참 바람이 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 능력이 목사에게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권사님들에게나 집사님들에게나 평신도들에게나 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음을 효과 있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교인 중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능력 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목사에게 이것저것 다 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은사가 이런 능력이 참 있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겠어요. 그래서 또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은 은사 받은 성도가 있으면은 저는 인정을 해줘요. 왜 은사를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복음을 위해서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은사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교회가 그 은사를 인정해주고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저는 인정을 해줘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평신도들 중에서 은사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은사 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더라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은사를 받아도 질서만 잘 유지하고 자기 위치만 잘 지키고 또 서로가 그것을 복음적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교회는 정말로 초대교회 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요. 그래서 삼촌은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님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임하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그런 은사가 임했다 이러면 저는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교회가 복음 전파 위하여서 그 은사를 마음껏 나타내라고 저는 그죠. 그럴 용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여의도에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세웠을 때 교세가 최고 많을 때는 78만 명까지 교세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78만 명 같으면 우리 교단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그죠. 단일 교회가 그만큼 많은 성도를 이렇게 참 주교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아마도 세계에서 그런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세기가 아니라 몇몇 세기가 지나가도 그런 분이 한 분 세상에 등장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만큼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뜨거운 가슴 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에 사람이 안 오는 거라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막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막 다리를 질질 끌고 올 정도로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몇 달 동안 해도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가난하고 그 집이 가난하고 병더럽고 참 뭐 남편도 문제고 자녀들도 전부 다 문제 있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된통 쓴소리만 듣고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개척했는 교회에 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저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읽고 또 읽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죠. 자, 사복음서를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전도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에 있으면 고쳐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베풀어줘 떡빵을 주면서 먹여주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정신 멀쩡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천국을 보여달라 하는데 이런 천국을 비슷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시피 하니까 믿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술술 딸려오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죠. 사복음서를 쭉 아무리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봤는데도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딱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 오늘날도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네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그저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니까 우연찮게 안전병이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죠 낫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 소문이 저 조영기 전도사는 병 고치는 그런 희한한 능력이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역시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그 가서 귀신 쫓아냄을 당하고 받고 이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순식간에 한 명도 안 모이던 그 교회가 순식간에 500명씩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70만, 80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를 주님이 보시고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요즘까지 완악하고 광폭한 시대에 말로만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이 그 사람들이 와닿겠느냐 이거지, 그죠? 황팍한 이 시대에 참으로 저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해결해 주면서 예수 믿어라. 이러면 믿는다 이거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김포 영광교회인가 그 교회를 제가 봤어요. 그 교회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문제 있는 사람, 속병 있는 사람, 이런 병 저런 병 있는 사람 다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완전 차고 넘쳐요 보니까. 오늘날도 그런 기적과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또 저는 어찌하든 간에 영혼만 구원받으면은 장땡이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마음껏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충분히 그저 저는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은사도 사모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